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스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아살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루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으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족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정등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방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가 계속해서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을 맡아 봉사하는 자들이죠. 제사장이나 또는 성전의 다양한 일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 행정 제도와 그리고 사람들을 직무를 배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자, 다윗이 준비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 건축되었을 때 봉사자들, 봉사 직무와 그리고 그 담당자를 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다윗이 많은 물질들을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많은 그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다 한 것을 보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긴 23장에서 2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레위인들이 그 지어질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며 그 봉사의 직무를 구분하고 또 담당자를 배치하는 행정적인 그리고 인사적인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1절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자신은 이제 은퇴를 하고 젊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를 총칭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행정적인 그와 같은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관리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다 모았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 관한 직무를 또 맡깁니다. 27장 보십시오. 27장. 오늘 좀 전체 큰 내용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데, 먼저 27장, 26장까지가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고,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쭉 하면서 이
왕권을 보좌하는 관리들의 명단이 또 27장에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역대기는 시작하면서 족보가 9장까지 나왔다가 또 이 후반부에 가서 이 23장부터 27장까지 사람들 명단이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내가 없이는 이 역대기를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한 명단이 26장까지 23장에서 26장까지 나오고 27장에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먼저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지금 여기 레위 사람을 다 모였어요.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38,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였어요. 레위 사람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이 관원과 재판관은 성전과 관계되는 재판을 하고 이 기록 문서들을 남기고 하는 서기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4,000명은 문직이요. 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악기로 찬송하는 자다. 성가대, 그리고 찬양 연주하는 그거는 악대. 38,000명 가운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역할을 하고 또 4,000명은 문지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4,000명은 찬양대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 24장 보세요.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24장 전체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에 관한 이 명단입니다. 제사장, 제일 먼저 레위 지파 가운데 1절에 아론의 자손의 계열, 아론의 자손 계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데 레위 지파라 가지고 다 제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론 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보죠. 25장은 1절에서 31절까지가 이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가문의 명단,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찬양한 자,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 보시면 26장은 1절부터 보시면은 19절까지가 성전 문지기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 성전에서 문지기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20절부터 26장 20절부터는 이제 성전의 곳간을 맡은 자들, 창고죠, 창고. 이제 이 창고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관리들의 명단이 29절부터 나옵니다.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직임을 맡아서 누가 어떻게 그 직임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지금 무려 4장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행정적인 그와 같은 관리들의 명단이 또 27장에 나와서 무려 5장에 걸쳐서 다윗이 한 인사정책, 그 가운데서도 먼저 성전 관리에 관한 인사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이 역대기에서 레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성전의 예배와 행정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사실 솔로몬이 한 일보다도 이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다. 다윗이 하드웨어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 모든 사람이 일을 하죠. 사람이. 그래서 아주 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 체제를 준비를 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1차 독자가 누군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의 공동체죠. 그들의 제1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그런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이 대주제예요. 사실은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찾아서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계시록 마지막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전 회복의 과정이에요. 성전 회복의 과정. 이것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발전선. 건물 성전에서 심령 성전, 우리를 성전 삼는. 이번에 바울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너희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이 전이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참 알고 보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만든 성전의 조직과 예배 시스템은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레위지파가 어떻게 성전에서 섬겨질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윗의 준비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적인 것, 이런 질서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 다윗이 모세선과 노년에 모든 전념해서 이 성전에 관한 것을 준비했다. 성전 예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준비를 한 자가 다윗이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늙은 다윗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왕위는 물려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와 같은 성전에 관한 조직과 그리고 행정 조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역대상 11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서술 중에 이제 노년에 행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 23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29장까지 6절입니다. 6절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를 따라 각 반으로 나눴더라. 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머라리입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고, 그래서 먼저 게르손 자손의 명단을 쫙 놔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핫의 아들들은, 그리고 21절은 머라리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머라리, 레위의 세 아들인데, 그 레위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쭉 연결되는데, 게르손의 아들들아. 자, 레위 사람은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30세 이상. 30세부터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예수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이 되면서도 이와 같은 것과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요셉이 30세에 이 총리가 되면 그렇게 돼요. 요셉도 이 30세 이상 수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 이 아들들의 명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은 자,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레위 아들 가운데 그핫 가운데서 그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들을 따로 13절은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레위 후손 가운데서도 그핫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아므람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아론 특별히 이 아므람의 가문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느니라.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 직무는 아론의 후손들이 이 직무를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무라리 아들 21절에 쭉 나열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라. 자, 23절까지가 한 달 내고 24절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어 20세 이상. 자, 여기에서 20세가 20세. 원래 이 30세 이상 명단을 뽑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10년이 연령이 내려가서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를 자, 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게 된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나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 다윗이 정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다니.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렘이 평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다니.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예루살렘이 성전터가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오르나니 타작마당 있는 그 과거의 모리아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다. 이전에는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자, 그러므로 26절은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제는요, 이동식 성막일 때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 특별히 이 그핫 자손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할 적에 역할을,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이 아니고 이제 돌로 세워진 고정된 성막이 되면 그 직무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전의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레위인들의 직무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변경이 됐어요. 30세 이상에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들과 골방을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섬기라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쭉 일들을 나열하는데요. 성전이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변하게 따라 직무가 바뀌게 되고 그 직무 가운데서도 없어지는 직무가 생기고 새롭게 생기는 직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령도 변경되고 조정됩니다. 자, 이게 모세의 법이었어요. 모세의 법. 자, 이것은 다윗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했을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 자기 아이디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와 그 필요한 양식들요, 그리고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 그리고 그 이 무게, 금을 몇 프로 사용해야 될 것이며, 이 촛대를 만드는 데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나가야 될 것이며, 이 모든 것 무게와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요, 선지자는 선지자. 다윗은 하나님께로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기분.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절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때 딱 봐야 다윗은 왕이면서도 사도행전 2장 30절 보세요. 30절. 다윗은 29절에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사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다윗은 이 모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만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법을 받았다. 이 성전법에 있어요. 다윗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그런 걸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구원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 말입니다. 모세에서 다윗으로 하면서 변화되고 발전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제가 이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절실한 성경 읽기에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자, 모세 시대에 주어진 법이 이제 다윗 시대에는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이 제한 연령도, 성소의 봉사하는 연령도 30세에서 20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울름매던 그 직분을 맡은 그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일로 대치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사고는요, 이와 같은 발전성에 대한 그와 같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여기는 이 말하고 여기 와서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그런 의문에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에 따온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고, 대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의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발전하고 있다. 그 신약에 오면은 이제 이 모형과 그림자는 다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은 이제 이 요시야 왕,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라는, 요시야가 여러 왕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인데, 요시야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부패된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는 일이 35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35장 4절부터 35장 4절. 4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의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러면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나눈 이와 같은 조직을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 모세의 법이 아니라 다윗의 법을 따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성경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법을 따라 개혁하지 않고 다윗의 법을 따라 개혁합니다. 이거 지금 이 제도는 이 다윗의 법, 다윗의 법, 다윗의 법.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다,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다, 이걸 빼버리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엄청난 모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신이 그 모순 속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성전에 대해서 그런 모순을 느끼면서 그것은 또 불신으로 나갑니다. 나중에는 불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되 이와 같이 큰 흐름과 그리고 작은 소소한 내용들과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전이라는 주제가요. 성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관심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보면 조금 크게 보면은 군데군데 있지만은 그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 25장에서 4장 끝이 전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지금 역대기도 보니까 다시 이제 그때는 성막을 만드는 거죠. 역대기에 다시 또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열왕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 사상이 이 성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연령과 내용이 바뀌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도왔어.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대상 23장 30도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라. 철저하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같이 이 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자, 우리 에스라 3장 한번 볼까요? 에스라 3장. 자, 에스라는 계속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배경을 연결해요. 아, 에스라는 포로 후기다. 포로 후기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스라 3장 한번 볼까요?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윗의 규례. 자, 이게 누굽니까? 아까 나오는 요시야 왕 BC 600년경입니다. 600년경. 다음에 에스라 BC 400년경. 다윗 BC 1000년경. 모세 BC 1500년경.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모세의 규례를 하지 않고 다윗의 규례가 성전에 있어서 다윗이 다른 법을 지은 거 없어요. 성전법에 있어서. 성전법에서는. 왜? 모세 시대의 성막과 다윗 시대의 이 기초한 성전은 하면 이 재료와 모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성전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세술은 새 부대에 붙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이 배경을 이해 못하고 읽으면요, 그야말로 난감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달달 암송을 한다 해도 구속사의 이와 같은 발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24장입니다. 24장. 자, 24장은 우리가 읽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4장은 이제 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3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너희인데 둘이는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향을 쓰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되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아니한 자가 어떠한 형벌을 당했는가? 주의해야 된다.
그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포로 후기에까지도 교훈을 삼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낸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실 정도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경고에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교훈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입니다. 그 두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그것만 본문만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구나 그런 줄 알았지만은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인류가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와 같은 희생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다. 쭉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직무를 나누게 합니다. 제사장 직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눴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 두 자손,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그들 가운데 평등하게 차등 없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4반열이 나누어집니다. 24반열이 제사장 가운데 6절입니다.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히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서 엘라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제비를 뽑았어요. 양쪽 집안에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두 집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은 이 아론 자손으로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7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 둘째는 여다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18절에 23째는 들라요, 24째는 마이시아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더라. 제사장의 직무는요, 제사장의 직무는 모세법 그대로입니다. 모세법 그대로입니다. 24반열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 아론의 자들 가운데 제사장 직무는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19절에 이와 같이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이걸 보면요, 우리 자 누가복음 1장. 이렇구나. 누가복음 1장 보고 갑자기 이 이야기 나와요. 누가복음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5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아비야 반열에서 나오는 사가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법을 따라서 예수님 오실 적에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 이 제사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대상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첫 번째가 이렇게 서로 손짓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자, 20절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는 이라니 아므람의 아들 중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죠. 그 계통의 명단이 쭉 나오고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장자라고 특별하게 하고 막내라고 특별하게 하고 평등하게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도 보시면 5절도 이에 제비와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 읽었던 31절도 마찬가지죠.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는 것은 그냥 평등하게 하도록 모든 직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존귀한 지칭은 차별이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스타디 케이스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갖는 예배의 무질서와 다툼에 관련해 모든 것을 적다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교회 시대와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시대는 분명히 다르지만요. 그러나 그 원리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차별이 없이 얼마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섬기는 이와 같은 원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